이 남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남쪽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왕이 올랐을 때는 이 주변 정세가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수르가 신흥 대국으로 성장했던 시기, 아래쪽에는 이제 이집트가 워낙 컸던 나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죠. 1절을 보게 되면 이 호세아,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호세아 3년, 이 호세아가 3년째 됐던 그 시기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그때 나이가 25이었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사실상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발판 삼아서 남유다 그리고 이집트까지 이제 건너가려는 이 계획 속에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먼저 손에 넣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호세아 왕은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집트에 관한 것, 또 아수르에 관한 것에 다 얽혀 있었습니다. 이쪽 눈치도 봐야 되고 저쪽 눈치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기업에서도 뭐 대선이 뭐 때가 되면은 뭐 돈을 이쪽에도 줘야 되나 저쪽에 줘야 되나, 뭐 어디에 당선될지 모르니까 막 양쪽에다가 보험을 들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세아도 거기에 좀 밝았는지 양쪽에 조공을 다 바치는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운명을 강대국에 맡기는 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부했지만은 결국에는 조공을 바치는 모습들을 보면 다 강대국에 자신의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왕들의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이 어린 나이에 즉위한 이 이스라엘 남쪽 나라의 이 히스기야는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쳤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호세아 왕처럼 저렇게 해야 되나? 나이는 어리죠. 신하들은 왕이시여 어떻게 할까요? 왕의 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은 외교 정책은 그래도 양쪽에다 보험은 들어둬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외부 단속으로 했던 게 아니라 내부 단속으로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정직이라는 것은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할 만한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그 뒷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다 깨부셨다. 그게 4절 이야기입니다. 놋뱀을 다 깨부셨다. 이 부섰던 놋뱀이 느수단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 그거는 어디에 나온 이야기일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이야기. 이 민수기라고 이렇게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요, 다윗 시대 이후,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부터 있었던 그것들이요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놋뱀 그거 쳐다보고 나왔던 그 사람들, 엄청난 이야기죠. 근데 그게 계속 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요, 이 솔로몬 그 이후에도요, 남유다에는 그 시대까지 산당이라는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산당,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집이 아주 많았어요.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000번째까지 드렸던 그 나라인데 거기에 무당집이 아주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편안해했고 저항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면 저는 그 시대는 살지 않았지만 역사에서 보면 3S 정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스포츠, 그 다음에 영상, 섹스. 이게 3S죠. 스크린, 그다음 스포츠, 섹스. 요것을 대중화시키면서 뭐 어떤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라고 하겠지만 그것을 대중화시키고 활성화시키면서 자신에게 또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 좀 불편한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국민의 눈이 쏠리게끔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감추고 싶은 역사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역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이 모세의 노뱀 그리고 누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셨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알듯이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 노뱀을 보면 살았고,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우상시가 되었던 것이에요. 야, 저거 없애지 말자. 그거 우리가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 저것만 있으면은 죽었던 사람도 살아났던 저 역사적인 근거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한 자들이 다 살아났던 것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시대가 거듭되면서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것들이 막 산당들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야, 이것만 믿으면 죽었던 사람도 다 살아난대. 이거를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아주 눈에 가시형같이 그걸 꼴보기 싫었던 거죠. 이 에스키모인들이요, 이 늑대들이 상당히 불편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늑대들이 너무나도 자신들을 괴롭히니까 이 묘안을 생각해낸 것들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을 골라서 양쪽에 칼날을 아주 날카롭게 했대요. 근데 늑대들한테 칼을 주면은 그거 뭐 빨까요? 뭐 다 피하겠죠. 그래서 생각해놓은 것이 동물의 피를 이제 바른다는 거예요. 그럼 밖에다가 이제 얼린대요. 그러면 그것이 꽁꽁꽁 얼겠죠. 그러면 또 동물의 피를 또 묻혀가지고 두껍게 해서 또 밖에다 두면 그게 얼고 또 얼고 또 얼려가지고 요렇게 그냥 돌같이 이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의 피를 아주 뜨뜻한 동물의 피를 발라가지고 밖에다가 내어두면은 이 늑대들이 와서 핥는다는 거죠. 그 핥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동물의 피 맛이 아주 좋으니까 계속 핥겠죠. 근데 결국에는 다 동물의 피를 다 빨아먹고 나서 뭘 핥을까요? 칼날을 이제 핥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이제 혀를 막 핥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 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늑대들은 이제 내 피가 나오는지 모르고 그걸 계속 핥다 보면은 그 늑대가 피를 흘려서 이제 쓰러지게 된다라는 게 이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늑대는 자기 자신의 피를 먹으면서 미쳐가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우상들에게, 어쩌면 다른 나라들에게 자신의 영을 다 빼앗기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혼을 좀먹는지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내부 단속을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노뱀, 느수단을 깨부시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아수르 공격, 내적으로는 백성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야, 네가 어린 게 뭔 줄 알아? 모세가 누군지는 아니 네가 뭔데 누수단을 없애버리냐라고 아주 들끓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과 압박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을 행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그 미국의 역사 중에 이 대통령, 이 루즈벨트가 갑자기 서거하고 나서 해리 트루먼 이 당시 그 대통령이 그 기자들한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기도해 달라라고 했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갈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민심 수습하는 게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부담되니까
풀어줘야 하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9장 1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매를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러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주님께 매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선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문제 앞이 아닌,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들을 저는 분명히 주께서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도 보면요, 히스기야 내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가 어떤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남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사람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